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다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는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그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동안 제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 예선지에 영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부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살이 사람들 다 환영하도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눈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도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성으로 내준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오심은 주의 영광의 임하심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맞이하며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겪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또 내 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죄를 멀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2023년 한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남은 한 주간을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돌아보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목사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시며 말씀 준비하여 단위에서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옵소서.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의 강선을 바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목소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경건의 삶 수료 간증했습니다. 우리 조연자 목녀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자흐에서 이집트로 바뀐 이집트 목장 조현자 목녀입니다. 먼저 경건의 삶 13주 과정을 감사함으로 마칠 수 있게 해주시고 간증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경건의 삶은 주간 중에 해야 하는 과제와 실천들이 있어서 열심을 내어 살아야 하며 숙제도 있어 부담도 많았지만 그
그 시간들은 의미 있고 보람도 많았습니다. 훈련을 통해 내적 변화를 경험하고 실천을 통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청년 때부터 해왔으나 실제적인 훈련을 하면서 그동안 너무 몰랐던 것이 많았고 훈련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연속이었습니다. 저의 영적 과제는 순간순간 올라오는 화를 다스리는 것과 유튜브 시청 시 건전하고 유익한 내용을 골라서 시간 배분을 하는 일이었는데 지금 살펴보니 70% 정도는 성공적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경건의 삶 14주 시간 중 12주 훈련의 내용은 기도, 예배, 금식, 고백, 학습, 인도하심, 묵상, 복종, 단순성, 축전의 훈련 등이 있는데 그중 기억에 가장 남는 것은 용서의 편지를 쓰고 태워 없애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며 주님이 주시는 치유, 위로와 평안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관계성의 어려움을 겪으며 마음의 부담이 많은 편인데 성경 묵상 구절들 중에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은사를 가진 분들이 정말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교회가 움직여 가는구나 라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사랑이 없으면 귀한 은사들이 소용이 없다고 하시고 유익 또한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충성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모든 고백들 속에 그 배경에 이 아가페 사랑이 녹아 있는가? 신앙은 함께 하는 것이어서 더 조심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것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것들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지 못하면 더 쉽게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아 항상 믿을 만한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상 공부를 통해 분명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고 또 더 나은 삶을 위해 변화하겠다는 저의 의지들이 있습니다. 경건의 삶이라는 큰 타이틀이 부담이 되지만 배움이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으니 가능성을 봅니다. 아는 만큼 누린다고 합니다. 경건의 삶 공부를 통해 많은 것을 느꼈고 배웠으니 누림의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변화를 위해 배운 바들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음의 책임감 같은 짐 아닌 짐들이 놓여진 것 같지만 감사함으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13주간 삶으로 섬김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조영아 목자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짝이었던 허경인 집사님과 함께한 동기분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경건의 삶 수료관조 1번인데 잘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경건의 삶 2기는 제가 강의를 하지 않냐고 조영아 목자가 14주 동안 경건의 삶을 인도했습니다. 앞으로 경건의 삶은 우리 조영아 목자가 감당하게 되십니다. 앞으로 우리 삶 공부들은 우리 평신도들 가운데 또 재능이 있고 준비가 된 분들이 있으면은 그 강사 자격을 위임을 제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또 계속해서 삶 공부에 도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에 대림절 넷째 주일 설교, 대림절 마지막 주 설교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들이 참 많은데 저는 톨스토이 작품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 있는 곳에는 신이 있다라는 작품이 있어요. 아주 짤막한 단편 소설인데 주인공은 마틴이라는 구두장입니다. 구두를 순선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참 열심히 있고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내가 죽게 되어지고 하나 남은 그 아들을 또 정성스럽게 키우려 했는데 아들마저도 죽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한 마음의 낙심과 시리에 죄송합니다. 빠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어떤 노인으로부터 다시 한번 신앙에 대한 권면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되겠다는 소망이 생겨서 그런 틈만 나면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일 창문 밖으로 길을 보아라. 내가 갈 터이다.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너를 만날 것이다. 그런 음성을 듣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다음 날이 되어서 아침에 간단한 식사와 먹을 것을 좀 준비해 놓고는 계속해서 창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신다고 했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까 궁금증과 기대감에 그렇게 기다리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주님 같은 분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딱 보니까 한늙은 바로 옆에 상점에 있는 집에서 나무를 깎는 한 노인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노인이 그 추운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상점 주인의 그 나무를 깎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너무 겨울이다 보니까 추워 보이기도 했어. 그래서 그 노인을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또 시간이 지났어요. 또 한번 쳐다보니까 주님은 오지 아니하고 또 어떤 사람이 발견되냐 하면은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여름 옷을 입은 한 어머니의 모습을 아기를 가슴에 안고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서 다시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수프를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들어보니까 남편이 군인인데 전쟁을 나가서는 소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진 돈이 다 떨어지고 자기에게 남아있던 목도리 하나를 저당 잡히고 그래서 돈을 빌려가지고 먹을 걸 사 먹었는데 그것마저 떨어지고 해가지고 지금 며칠째 굶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자기의 낡은 외투를 아이를 감쌀 수 있도록 주고 또 떠나보내면서 돈을 또 지어 보내고 그 자기가 저당 잡힌 그 목도리를 찾으라고 그러면서 배웅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한참이 지났어요. 여전히 주님은 오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또 하나를 보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 아이가 그 할머니가 상점에 주인이 할머니인데 사과를 팔고 있는데 그것을 훔쳐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머니한테 잡힌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야단을 맞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이 마틴이란 오늘 주인공이 찾아가서는 그 아이에게 정중하게 할머니께 사과해라, 용서를 빌으라, 그렇게 하고는 그 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손에 그 사과를 딱 쥐어서 떠나 보낸 거예요. 그리고 끝이 난 거예요. 하루가 지나가도 주님은 오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왜 주님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왜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또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는 가운데 갑자기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그의 얼굴에 어떤 것이 비춰지냐면 바로 오전에 봤던 그 늙은 노인 정원사 그의 얼굴이 보이고 또 그 옆에 보니까 그 아기를 안았던 그 아낙네의 모습이 보이고 또 보니까 그 사과를 훔쳐 달아나던 그 아이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탁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결국은 주님은 찾아오셨던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그 늙은 정원사의 모습으로 찾아오셨고 또 그 여름 옷을 입은 가난한 한 여인의 모습으로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이고 또 그렇게 혼나고 있던 그 가난한 그 아이의 그 사과를 훔치던 그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주님이 나야 나, 내가 바로 너를 찾아갔었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마 눈치챘을 거예요. 톨스토이의 이 작품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을 바탕으로 각색해서 소설로 만든 내용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다. 그것이 핵심 주제이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듯이 예수님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이 소설이 나왔는데, 그럼 양과 염소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세 번째 비유잖아요. 25장에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안저르니,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건 심판의 자리예요. 통치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행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할 것이라는 것이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는 것이죠. 비유입니다. 비유. 그죠? 분명히 그 심판의 날에 주님은 확실하게 구분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구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누가 진실한 성도인지 그런 성도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잘 몰라요. 이렇게 교회에 와도 예배에 참여해도 진짜 누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가짜 쭉정이 신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 심판의 날에는 확연하게 구분하게 될 것이며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양과 염소들이 섞였는데 어떤 게 양이고 염소인지 잘 구분이 되어집니까? 솔직히 우리나라의 양과 염소는 좀 확연히 구분이 되는데요.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가보면 잘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쪽에 있는 양들에게도 뿔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뿔로만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이 보면은 보통 꼬리 부분을 보면 꼬리 부분이 양은 두툼하게 내려가 있고 염소는 올라가 있는데 막 그렇게 해서 구분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구분해요. 목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른편에 양으로 구분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죠.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너희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죠. 그 천국을 너희는 상속받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그 오른편에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 펄쩍 뛰는 거예요.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이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습니까? 당신이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혀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병들었을 때 돌봐주지 않았는데요?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않았는데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그 전 사람들, 그때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줄일 때 먹을 것을 드렸겠어요?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겠어요? 우리 주님을 언제 돌아봤겠어요?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문,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대체 누구인가? 내 형제가 대체 누구인가? 그런 질문이 던져지잖아요. 그죠? 톨스토이는 그의 작품에서는 헐벗고 배고프고 병든 사람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해석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으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두 번째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왜냐? 마태복음에서 12장 48절 50절에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나의 형제고 자매고 나의 어머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마태복음에서의 형제는 누구냐?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란 것이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주님에게 형제고 지극히 작은 자란 것이에요. 사도행전 9장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는 동일시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가 박해를 받아요? 누가 박해를 받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자기 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나를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자신의 그 믿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과 주님은 동일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바로 그 예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누구냐? 그에 대한 해석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종들에게 여러분이 섬길 때 하나도 먹이고 그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나에게 한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솔직히 이 말씀을 드리기가 참 껄끄러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들과 또한 여러 사역자들과 목자, 목녀들과 그런 헌신의 사람들, 주님을 위해. 이것은 또 넓게 펼쳐지면 우리는 모두가 사역자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사역자들이에요. 그분들을 위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그분들을 위하여 여러 밥 한 끼라도 사드리고, 한번 격려라도 하고, 부엌에서 매일마다 식사를 준비하고 매주마다 돌아가고 하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조금이라도 작은이라도 헌신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을 정말 귀한 줄을 알고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을 알아야 돼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경건의 삶을 마쳤고 또 여러분이 확신의 삶을 마치고 막 그런데 원래는 여러분이 삶 공부를 마치면은요, 하나님께서 거저 줬기 때문에 거저 주는 그 은혜가 있지만요, 여러분이 그 강사들에게 조그만 것 하나라도 여러분이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다른 가정교회 하는 데는 전부 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차마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런 것들로 마치 찔러서 얻어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도 다 당연하고 감사가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하기 싫어서 했는데 억지로 했는데 그렇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마음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그들의 헌신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땀이 있고 누군가가 헌신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이잖아요. 또한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삶에서 제1과에서 뭡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관계라잖아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또 이웃 사랑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니란 거예요. 결국은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건 1차적으로는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의 수고를 알아주라. 그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교회가 세워져가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것을 정말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감사할 줄을 알고 섬길 줄을 알아야만 된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말아라. 기꺼이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좀 격려하고 잘 따라주고 순종하고 그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건 역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것으로 주는 해석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꼭 뭔가를 해줘야만, 뭔가를 줘야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주는 그것만으로도 그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되잖아요. 그죠? 그걸 주님은 다 기억하시겠대요. 그걸 주님은 기억하시고 다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은 오지랖이 좀 넓어야 돼요. 오지랖이. 근데 오늘날의 특징은 뭐예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아요. 남에게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모른 체 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해요. 왜? 하도 시대가 뒤숭숭하니까 선한 마음으로 도와줬다가도 뒤통수 맞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괜히 나섰다 가지고 손해보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신문방송에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연약하고 약하고 좀 힘든 분들이 있고 뭐 도와주려다가도 참 멈춰 서게 되어져요. 혹시 내가 했다가 또 된통 당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참 많이 쏙잡지 왔잖아요. 이제 제가 목회를 한 지 벌써 20년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제가 예수 믿고 전도사 생활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제가 참 많이 쏘갔거든요. 특히 누구한테 쏘냐 하면은 그 교회에 돈 얻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너무 많이 쏘갔거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요, 갑자기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하면 저는 그냥 이 말씀을 아니까 어떻게 제 지갑에 있는 거 다 털어줬거든요. 기껏 해서 몇만 원, 그거 제 밥값인데 몇만 원씩 털어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자주 찾아와. 그 처음에는 저는 그대로 했는데 제가 좀 지나고 나니까 저 사람들이 다 사기치러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목회자들의 양심을 갖다가 뒤흔드는구나. 그래야 이게. 제가 동일교회에 있을 때는 제 옷도 벗어준 적이 있었고요. 뭔가 있으면 그냥 줘버리고 막 그러게 하는데, 그런데요, 요즘에는 선뜻 못해요. 왜? 너무 뻔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레퍼토리가 너무 똑같거든요. 뭐 할라 했는데 잘 안 되는데 좀 빌려주시고 막 굶고 있어 밥 달라고. 그래서 제가 요즘은 좀 깨가 생겨가지고 아이고 못 먹었다면 데려가 버려. 갑시다. 내가 식당에 가 밥 사드릴 테니까. 그러면 뭐라, 그게 아니고, 그냥 돈 좀 주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지난주에는 어떤 분이 왔는 거예요. 좀 젊은 분이 와가지고 또 막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또 저 레파토리 또 시작되었네.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는 굉장히 슬프고 막 이야기하더니 아내가 지금 임신 8개월인데 먹지를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좀 뭐 도와달라고 하고 그렇게 왔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용역을 가는데 용역에서 전화가 오면은 내가 꼭 갚을 수 있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전화번호 하나 주시겠어요?
갑자기 당황하셨어요. 아니, 전화번호를 달라 했더만, 그게 전화가 끊겼대. 아내 것도 끊겼고, 내 것도 끊겼고. 그죠? 아니, 그렇다면은, 용역에서 전화 올 거는 어떻게 받을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월요일 되면은 저 동사무소에서 지원금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거 다시 살릴 거리라고. 막 그렇게 하고. 제가 어떻게 믿겠어요? 너무 뻔한 거짓말을 하니까. 그러다니까, 그래, 제가 솔직히 말했어요. 제가 이전 같으면은 다 그냥 드렸다. 근데 제가 13년 동안 내가 너무 많이 당하니까 솔직히 100% 믿어줄 수가 없다. 그래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됐다고 막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였다고 확 일어나 봐요. 그게 뭐예요? 목회자 마음을 확 뒤엎어 버린 거예요. 목회자들은 만일에 그렇게 돼버리면 마음이 어때요? 내가 혹시 또 저 사람을 상처 입힌 거 아닌가? 그런 사람들은 고단수예요. 이렇게 하면 목사들이 마음이 확 부담이 돼가지고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걸 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이번에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면서 욕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 순간 100% 저 사람은 사기꾼 맞다.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어떨 때는 목회자는 알면서도 쏘아줘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가만히 생각하면 저 사람들을 계속 사기꾼을 길러내는 것 같은 마음이 또 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오지랖 펼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애매할 때는 그냥 쭉 버리십시오. 애매하다 싶을 때는 그게 방법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명확한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좀 애매하고 그렇게 해서 그럴 때는 우리가 또 한번 섬김의 손길도 해보시고 나눠주시고. 왜냐하면 주님은 변장하고 찾아오시기도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번 성탄절 기간을 통하여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줄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다시 또 보면 또 한 편이 있잖아요. 왼편으로 구분된 그 염소의 무리들 있잖아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를 받은 자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굉장히 끔찍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유를 말하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다.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그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 하니까 주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변장하고 오시는 주님, 그렇죠? 이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약한 자리에 있을 때 마음에 쓰임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그냥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도와야 될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 주님께서는 내게 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또 여러 방법들은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해. 두 가지로 구분하면 행함의 죄와 행하지 않은 죄죠. 커미션과 오미션이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남에게 해코지하고 남에게 잘못을 범하고 그런 것은 우리나 누구나 그것을 죄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죠? 누가 내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막 그랬으면 그 죄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의 죄가 있는 거예요. 행하지 않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뻔히 내가 아는데 이거 내가 도와줘야 돼. 선을 행해야 되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원하는 것은 아는데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굶주리고 헐벗은 자가 있는데 정말 연약한 자가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또 죄란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알잖아요. 주님의 비유 가운데. 근데 부자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그 교리적으로 말하면은 부자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죠. 그죠? 근데요, 더 현실적인 죄는 뭐냐 하면은요, 부자는요, 매일마다 잔치를 하고, 매일마다 좋은 옷을 입고, 흥청망청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집 문지방에 밖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 하나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나사로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로 겨우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맨날 연락하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다 즐기면서도 그 부자이면서도 나사로에게 밥 한 끼 제대로 준 적이 없어요. 주님 오실 때는 그것이 더 큰 죄예요. 더 큰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기회, 물질, 수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잖아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내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만 좋은 것 있고, 나를 위해서 좋은 것 먹고, 내 누릴 거 다 누려가면서도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손 한 번 내밀지 않냐고. 하다못해 여러분 구세군 냄비가 있으면 그것이라도 째째하게 1,000원짜리 넣지 말고 배추님 한 입이라도 좀 넣고 내 자식들에게는 5만 원, 10만 원 그냥 막 푹푹 내주면서 내 자식이 뭐 하고 싶다 하면 뭐 5만 원짜리 선물도 푹푹 쏴주면서 정말로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전혀 주머니가 열리지 않는 그 인색함과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은 결산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 지난주 설교를 들으셨죠?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맡기신 물질과 기회와 시간과 은사와 지책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물으실 거예요. 내가 맡긴 그 달란트를 너희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 너희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사역하는 자들, 선교사들을 위하여 너희들은 좀 돌아보고 있느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고생하는 자들을 너희는 돌아보고 있느냐? 수많은 종들을 위해 너희들은 무엇을 해본 적이 있느냐?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위해 대체 너희들은 뭐 해본 적이 있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던질 것이다. 이것은 물론 예수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람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열매를 맺는 자들이에요. 왜? 방향성이랬잖아요. 방향성.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맛대로 살다가 내 고집대로 내 이기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와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에 팍팍 박히잖아요. 막 양심이 팍팍 찔리잖아. 아 주님, 내가 좀 잘못 살았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자. 그래도 우리는 말씀 앞에서 방향성을 조금씩 틀은 자들이에요. 양심의 가책들을 느끼는 자들이에요.
회개하는 자들이야.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래, 좀 더 내가 좀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것도 열매예요. 좀 내가 해봐야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뭐냐, 염소처럼 행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도인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인데, 천국 갈 것은 맞는데, 근데 우리가 양인데 너무 염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이받아버리고 오히려 마음에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남의 마음을 휘저어버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께서 나에게 천사로 변장해서 찾아온 그 사람들을 너무 마음을 아프게 힘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주님께 엄청난 책망을 받을 것이란 것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좀 이 말씀이 성경에 안 기록됐었으면 좋겠어. 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환생이란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 제2의 인생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지금은 잘못 살아도 다음엔 내가 잘 살면 되지. 영원한 심판이 없다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래도 좀 안심이 될 것 같아. 위로가 될 것 같아. 근데 성경은 너무나도 명정하게도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환생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제2의 인생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분명히 누구나 죽게 되어 있다. 죽고 나면 심판받는다. 그 심판에 의해서 영벌에 차든지 영생에 차든지 두 개 중 하나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든지 영벌을 받든지. 지옥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그래서 지옥이 너무나 두려웠던 여호와의 정의는 그 단체를 만드는 여자 교주는 아예 그 교리에서 지옥을 빼버렸어요.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지 않았다. 사람들을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는. 근데 성경은 지옥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죠. 25장에서 우리는 세 가지 비유를 배웠습니다. 재림의 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것과 관련된 세 가지 설교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그냥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이번 대림절에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 마음속에 왔던 본문이 바로 24장과 25장.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무거운 주제지만 반드시 다루어야 되고, 오늘날 이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는 깨어 참 믿음이란 기름을 이런 준비해야 된다.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의 믿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흥청망청거리면서 세상과 버타면서 그렇게 살아서 될 일이 아니다. 주의 심판이,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다. 도둑이 언제 올 줄 안다면 대비하고 있을 텐데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 그러면 그 참 믿음이라는 것을 준비한다는 게 대체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면서 사는 것이다. 뭐 철학자 스피노자는 그랬습니까? 내일 종말이 온다면 나는 뭐 하겠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아주 낭만적인 말을 했는데 그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내 해야 될 건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반드시 써야 될 곳에 물질을 사용할 줄 알고, 내게 주신 그 재능을 사용할 줄 알고, 내게 주신 그 기회들을 사용하고, 내게 주신 그 직분에 맞게끔 내가 최선의 삶을, 최고가 아니라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참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의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분명히 물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낸 자들을 너는 어떻게 섬겼느냐? 너의 영혼을 위하여 내가 보낸 자들을 너희들은 어떻게 섬겼느냐? 또 너희들에게 내가 맡긴 가난한 영혼들,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너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너희들은 또 어떻게 섬겼느냐?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염소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양인데 염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 믿음 아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며 내 옆에 모든 사람을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변장하고 찾아온 주님으로 보고 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한번 목장별 숙제를 한번 내줬는데 기억하십니까? 이번 성탄절에는 제발 내 자식들한테 선물 좀 그만 사주고 그거 좀 모아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좀 선교사들을 한번 도와보자. 그죠? 아마 준비하신 분들이 모스크바 목장에서 진행한 것이면 어제 우리 성경 모스크바 목장들이 자원해서 얼마씩 헌금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에 20만 원을 송금을 했습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송금을 하고 손편지들을 다 써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목자님이 한마디씩이라도 좀 적어라. 그래가 이걸 사진으로 찍어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렇죠? 모스크바 우크라이나와 전장이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에 선교하는 거. 참 외로운 곳이고 또 굉장히 추운 곳인데 저는 이 작은 걸 하나가 선교사들의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를 기억하는 자들이 있구나. 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는 자들이 있고 이렇게 마음을 쓰는 분들이 계시구나. 그것을 얼마나 크게 위로를. 아마 어떤 목장은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몇 분 안 되다 할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이번 성탄절 헌금해서 보태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크든 작든 간에 함께한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 헌신하는 자들을 우리가 함께한다.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실어줄 수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끼리 나누지 말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좀 나누십시오. 혹시 내가 좀 나누어야 될 자는 없을까? 그런 것들을 또 개인적으로 한번 실천하면서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메시지, 오늘 설교를 헛되이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위로이고 힘이 되어집니다. 그죠? 잘 되든 못하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목회자에게 가장 큰 위로고 가장 큰 힘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자꾸 힘을 실어주십시오. 낙심케 하지 말고 고민거리가 좀 되지 말고 기도거리가 되지 말고 여러분
여러분이 좀 제대로 잘 살아봅시다. 좀 잘해봅시다. 좀 잘해봐. 그렇죠? 그래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또 섬길 줄을 알고 나눌 줄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또 사역자이잖아요. 서로가 격려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 우리가 뭔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있다면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하는 것입니다.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살아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죠? 주님은 철저히 낮아져서 늘 섬김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섬기는 자리이잖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서로 좀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특별히 목자 목녀들을 우리 목원들이 좀 잘 격려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못하도, 좀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 목자 목녀라는 타이틀 그 자체가 엄청난 무게감입니다. 뭔가 해야 된다는 늘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목원들은 우리 목자 목녀님들에게 조금이라도 감사하다고도 표현도 좀 해보시고, 또 기도도 좀 해주시고, 또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또 목원들을 더 잘 섬기려고 또 노력도 해보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는 자들, 헌신한 자, 정말 곳곳에서 작은 곳에서 힘쓰는 자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9시가 넘어도 뭐 준비해야 된다고 남아가지고 막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여름 매주마다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고 청소하시는 분들, 이 추운 겨울에 내 집도 청소하기 싫은데 교회 와가지고 청소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참 그렇잖아요. 그죠? 좀 우리는 표현할 줄 알아야 되죠.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참 힘이 납니다. 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대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돌아봐야 될 자들을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 내 손이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또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한번 실천도 해보게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종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섬길 수 있고 그들을 낳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시고 있것이고 나이와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아버지 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되고 우리가 헌신해야 될 곳이 무엇이며, 정말 하나님 우리 하나의 열정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표현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하나도 내가 감사하고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서로 하나님 섬겨나감을 통하여 서로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더욱더 전에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변장하여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응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둔 줄 압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헌신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땀과 그들의 하나님 발버둥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한 하나님 목장이 세워져 가는 줄 압니다.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할 줄 알고 격려할 줄 알고 감사할 줄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안에서 사역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아끼며 섬겨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주위에 또한 우리의 필요함을 느끼는 또 자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손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갑이 열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은 맡긴 것이란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기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연말에 곳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또 하나님, 육체적인 건강과 또 영적인 건강과 또 하나님 정신적인 건강의 모습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사역 지원서를 기도하며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사역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때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된데 흘러가는 돈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헛된데 또 쓰는데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가정마다 필요를 따라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또
또 내일 하나님 거룩한 성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먼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그리스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